찬송합시다. 그런 말씀 사도행전 22장입니다. 사도행전 22장. 육 절로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6절로 16절.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웠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이시니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시는 이의 소리를 듣지 못하더라.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정한 바 너의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를 인하여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가로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저 죄인의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웠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이시니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정한 바 너의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를 인하여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가로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또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내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 앞에 겸손케 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복을 내리시기 원합니다. 그 뜻대로 되어지는 축복을 안겨주시기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간증하는 내용이죠. 바울이 직접 자기가 이런 일을 당했노라. 그런데 이 배경은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잡혀 고문을 당해야 되는 입장. 그러니까 잡혀서 어쩌면 죽임당할지도 모르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럴 때 바울이 이제 내가 이런 경험을 했다. 사실은 바울은 유대인 로마 사람이지만 이제 당시에는 그 무슨 주민등록증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뭐 유대인인지 로마 사람인지 표시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해일 수 있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위험한 상황을 만난 거죠. 말하자면 로마 사람, 당시 로마는 역사적으로 로마는 강대국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이죠. 그런데 로마의 통치를 받은 유대. 근데 유대인 중에서 바울은 유대인에게 핍박을 당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울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오늘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하신 섭리 속에서 어떻게 하실까? 그를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사실 이런 고생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이런 일을 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본문 읽으신 내용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경험을 체험을 한 거죠. 이제 호련히 지금 빛을 만나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바울, 그때도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서 이제 감옥에 잡아넣는데, 소위 말해서 일제시대로 말하면 일본군의 앞잡이 노릇을 해가지고 이제 동네 사람들을 이제 고자질해가지고 하나씩 잡아가는 사람, 그런 바울이었는데 이제
다메섹이라는 동네를 가다가 하나님의 빛을 받게 된 거죠. 그 빛이 어떤 빛일까? 요즘 우리가 지금 과학적으로 말하면 설명하기 어렵죠. 근데 지금도 이런 빛이 빛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죠. 에이, 요새 무슨 그런 일이 일어나냐. 옛날에나 그랬지. 우리 저희 장 조카가 이런 경험을 제게 말하더라고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대광고를 나왔는데요. 학교 다닐 때 대광고 예수 믿는 학교잖아요. 근데 교회 안 다녔어요. 자기 집에 있는데 창문 사이로 빛이 쫙 자기에 비추더래요. 하나님은 지금도 각가지 방식으로 각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근데 성경에 그거 일일이 어떻게 기록하겠습니까? 지구의 70억 인구를 하나님이 역사하신 방식을 어떻게 다 기록하겠어요? 아이, 그건 아니야. 그거는 뭐 이상한 거야. 바울이 경험한 이 사건을 통해서 꼭 이렇게만 해야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이게 맞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하신 것이냐. 바울은 이런 일을 당했다는 겁니다. 지금 잡혀가지고 지금 고문을 받으러 갈 상황이지. 그 앞에 보면 바울이 잡혀가지고 지금 백부장을 만나서 지금 천부장에게 끌려가는 상황에서 나 로마 사람인데 사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인데 너 무슨 죄를 지었길래 너 지금 죄송해요. 표현이 좀 그런데 죄도 정치 않고 나를 지금 기소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백부장이 좀 뜨끔한 거죠. 죄인 정확히 뭣도 없는데 좀 기소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천부장에 가서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 로마 사람이래요. 잘못하면 큰일 날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천부장이 너 진짜 로마 사람이냐? 난 돈 많이 들여서 로마 시민권 땄는데 넌 어떻게 해서 로마 시민권 땄냐? 그래. 난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이다.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고 즉 그런 일을 당하면서 이제 내가 이 변명할 기회를 좀 줄 수 있겠냐? 이게 시민들은 예루살렘 시민들은 유대인들은 지금 바울 죽여라 지금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총독도 천부장도 지금 곤란한 상황이죠. 로마 사람이라는데 지금 놔줄 수도 없고 유대인들은 지금 데모하고 어떡하겠어요? 유대인들의 지금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줘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야 로마 사람이니까 적당히 뒷구멍을 풀어줘야 되겠습니까? 곤란한 상황이에요. 그러나 지금 바울이 지금 변명한 내용은 나를 풀어주시오라는 말이 아니고 전도하는 거죠. 전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다. 큰 빛을 받았는데 그 빛과 함께 소리가 들렸다는 거죠. 무슨 소리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감옥에 가두려고 지금 가는 과정에 있는데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빛과 함께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런데 그 소리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소리였으면 주여 누구십니까? 여러분 주여라는 소리를 함부로 못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엎드린 거죠.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거꾸러진 거죠. 여러분 죽은 귀신이 나타났습니까? 그 빛에 그 압도당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에 잡힌 거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바울 아니라 천부장 아니라 누구도 하나님의 역사 앞에는 그냥 잡히는 겁니다. 나를 핍박하는 예수라. 거기서 두 손 든 거죠, 바울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지금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 하나님은 이런 과정에서 어떤 일을 하실까? 바울이 지금 빛을 만나서 소리를 들었는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같이 가고 있는데 옆에 사람들은 못 들었다는 겁니다. 우레소리가 났다. 천둥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분명히 들은 거예요, 그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나님은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이건 잘못됐다. 내 상식에 맞지 않으니까 이건 아니다.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봐서는 저건 이상한데. 바울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서울대생입니다. 서울대생. 서울대도 아니죠. 뭐 대단한 당시의 학문으로 말하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바울 학문은. 근데 그가 꼬꾸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원하실까 해요. 내가 지금 뭐 좀 안다고, 내가 좀 무슨 힘이 있다고. 좀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하나님, 말로는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과연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사느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중국말로는 가장 크신 상제 다 무시해버려요. 자기 머리로. 자기가 임금이에요. 하나님이 뭘 하시겠어요? 도대체 이 말세에 도대체 믿는 자가 누구냐예요. 알로는 지금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 믿는 사람이 수만 명이라고, 수천 명이라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사람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백부장만도 못하는 그런 하나님. 요새는 군대가 어떤지 모르지만 여러분, 상관이 시키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요즘 누가 시키면 시킨 대로 합니까? 다 자기가 왕이죠. 애들도 자기가 왕이에요. 말 안 듣습니다. 애들도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이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애들이 하나님의 주권 사상, 하나님의 주인된 주체 사상, 죄송해요. 주체 사상이라니까 저 북쪽에 있는 누구 생각이 나네.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 이게 무너지면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하면 다 엎드려야 되는데, 말씀해 보세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아멘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성경이 말씀하시면, 성경의 말씀은 무조건 아멘. 이게 진리죠. 지금 없어요. 그런 사람이. 찾기가 심히 귀하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정말 믿고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따르는 사람이 심히 적으니라. 심히 적은데 도대체 몇 사람이 될지요? 통계학자들이 저게 10% 말하는데, 죄송해요. 이게 10%는 몇 사람입니까? 주예수께 좌석 100석이라고 지금 신고해서 지금 20명 허락받았습니다. 동사무소에서. 20명, 10%예요.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정말 믿는 사람. 코로나 때문에 잘 됐네, 뭐. 아이고, 집에 앉아서도 뭐 예배할 수 있는데 뭐 교회를 가야 되나? 그렇죠. 교회 안 와도 되죠.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돼요. 교회 안 와도 돼요. 그러나 집에 앉아서 하나님을 주인 삼을 수 있는가? 무당들 저 법당 집 안방에도 해놓고 어디다든지 해놓고 하잖아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주인 되셨나? 그건 모르죠. 이 뒤에도 있는지 몰라요. 나 안 올라가 봤어요. 왜 여기 있는지도 모르죠. 정말 내 마음의 주인이신가예요. 땡땡이 스님이 한번 박관사님 집에 왔다 갔다 하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랑 개인적으로 만나고 이야기하면서 왔다 갔다 한대요. 누가? 사탄이. 왔다 갔다 한대요. 들락날락 한대요. 사탄이 들어와서 주인 노릇했다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보고 말하는지 안 보고 하는지 모르지만 그게 어쩌면 사실 아닙니까? 우리 솔직히. 내가 지금 나에게 속는 거잖아요. 주님, 내게 속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빛이 항상 내게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너무 바빠요. 세상에 너무 바빠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 지금 바울이요, 그 빛을 바꾸고 나서는 달라진 겁니다. 예수가 주인 되고 나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전에 나는 죽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진 거예요. 거듭난 자. 뭐가 거듭났는지 우리가 현미경으로 재볼 수는 없잖아요. 뇌에서 얼만큼 거듭나가는지 우리가 MRI 찍어볼 수도 없고 PT를 찍어볼 수도 없고 얼마나 거듭나고 있는지 우리가 검사해 볼 수 없잖아요. 사진으로 찍어볼 수, 우리 내 영혼이 지금 얼마나 거듭나가고 있는지 사진기로 찍어볼 수 없잖아요.
자기만 알겠죠. 자기만. 자기는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주님을 주인 삼아 가고 있는지, 정말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 있는지, 코로나 아니라 뭐가 와도 내가 주인을 놓치지 않는 내 주인, 누가 뭐라 해도 내 주인을 놓치지 않는 믿음,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내가 혹시 놓칠 수 있을지 모르죠. 주님은 버리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버리지 않으십니다. 근데 혹시 내가 혹시 잊어버릴지 모르죠. 네가 나를 모른다 하면 나도 너를 모른다 하리라. 주님이 먼저 모른다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주님은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데 네가 나를 모른다 하면 나도 너를 모른다 하리라. 여러분 지금 있을 때 잘하셔야 된다니까요. 마지막 임종 전에 끝까지 지금 훈련을 잘 하셔야 돼요. 마지막 임종 전에 당신 누구요? 그럼 어떻게 해?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장로교에서는 끝까지 하나님이 끝까지 구원을 받는다고, 한 번 거듭난 자는 끝까지 구원을 받는다고 장로 교리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쪽 동네 어떤 교단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것이 진짜인지 어떤 것이 우리는 모르잖아요. 50% 50%예요. 성경을 일단 저쪽 동네 성경 보면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쪽 신학교에서 계속 공부해보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장로 신학교에서 계속 공부하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요한계시록 보면 이건 요한계시록 비유로 계속 해놨기 때문에 정확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표현이 딱 잘라서 이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는데 네가 도망가지 마라. 끝까지 견뎌라 하는데 아니 교회에 오시라고 예배하시라고 하는데 안 오면 어떻게 합니까? 핑계는 좋죠. 뭐 이유는 좋죠.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고 하는데 성경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오리는 넘어가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오리는 오리는 비행기 타고 놀 수 있으니까. 그러나 정신이 뭐냐예요. 가까운 게 유익하다죠. 멀면 사촌도 멀리 사면 남이에요. 멀리 사는 사촌 있으나 마나죠. 이웃이 더 사촌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내게 복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빛을 항상 비춰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특별한 경우에 응급조치에 119만 때려주신 거죠. 그냥 특별한 경우에. 아무나 119로 보내주신 게 아니에요. 바울이 빛을 만나고 그렇습니다.
어디로 가라고요? 자,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다메섹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누가 있을 것이다. 다메섹에 가니까 이미 하나님은 다메섹의 동네에다가 바울을 만날 사람을 준비시켜 놨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었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주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죠.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해서 아나니아에게 뭘 했는지 모르죠. 아나니아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와서 아나니아가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다시 보라. 자, 다시 보라. 눈이 안 보이니까 다시 보라. 그냥 쉽게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전에 바울이 생각했던 그런 생각으로 보는 것보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를 만나 주었기 때문에 이걸 좀 바꿔서 다시 생각해 보라.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내 생각 가지고 뭐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생각하고 이게 아니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너무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생각으로, 내 생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너무 세상이 바쁘니까 지금 여유가 없어요. 바빠요, 바빠.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은 뭘 기뻐하실까? 주님의 나의 주가 되셨으니 주인의 마음을 분별해 보아라.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생각하고 내 생각대로 행동하지 말고 네 멋대로 살지 말고 내 주가 되신 주님이 기뻐하심을 좀 분별해 봐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그건 내가 주인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인의 뜻을 따라야죠. 주인이니까. 끝까지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내가 살기 좋은 대로 사는 게 아니고 바울처럼, 바울이 지금 전도하다가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다시 너희들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 이 말 했거든요. 나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지도 모른다 그 말이에요. 다 알았어요. 바울의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다 본 거예요. 이 말하면 이상할지 모르지만 예루살렘에서 이제 나가 인생을 마칠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렇지만 들어갔죠. 죽어도 갈 길을 가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년 만년 삽니까? 예수 믿으면 좋은 일만 생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원대로 우리는 죽음이 와도 주님이 기뻐하시면 가는 거죠.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서 지금 잡힌 거 아닙니까? 잡혀서 지금 이런 일을 당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주인이시면 내 몸 편한 대로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잖아요. 마지막 죽음의 잔을,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마지막 기도시죠. 바울도 지금 마지막 그 자세로 잡혀 죽을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들어갔어요. 교회 지금 아나니아에게 다시 들은 거죠. 다시 보라. 그 믿음 대단한 바울에게 이 말을 한 것은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대단한 바울에게 다시 보라. 다시. 자, 보세요. 14절에 그가 또 가로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며,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이게 믿음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15절에서는 너의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게 믿음의 사람의 가는 길입니다. 세상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고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나의 죄와 함께 내가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예수 부활을 믿는 사람은, 내 안에 주님이 부활하신 사람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뜻으로 다시 사는 사람이죠. 거듭난 사람은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이렇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겁니다. 아무리 핍박을 하고 아무리 세상 질병, 무슨 전염병이 와도 하나님은 자기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이용해서,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쓰임 당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잘 살고 잘 먹고 대단한 일을 이루어도 마지막 사단에게 종이 되어서 사단에게 묶여서 사단의 종이 되면 인생 망하는 거죠. 세상에 잘 먹고 잘 살다가 사단에게 망하면 뭡니까? 망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 우리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사람, 우리가 똑바로 살고 우리의 후손을 통해서 똑바로 살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계속 이 다음 세대로 세워져 가는 사람,
먼저 우리가 똑바로 살면서 애들한테도 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세워가는 거야. 이래야지. 우리는 세상 방식으로 멋대로 살면서 애들한테는 너희들은 똑바로 살아야 돼. 이게 안 되는 거죠. 말 안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으로 살면 애들은 자연히 그대로 살게 돼 있어요.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애들은 보고 배웁니다. 보고. 말로 배운 게 아니고 보고 배워요. 아, 우리 엄마 아빠가 옛날에 이렇게 살았더라. 보고 배워요. 속담 있잖아요. 보고 배운 게 없어서 저렇다고. 말로 배워서 되는 게 아니죠. 몸소 보고 배워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선택받은 것이 축복입니다. 세상은 망하는 나라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의 가정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볼 때는 우리가 뭘 하겠냐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우리가 대단하게 잘하니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하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엎드려 기도할 것뿐이에요. 다 같이 부족한 거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 계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 후손, 내 씨도 하나님이 이렇게 천대만대 후손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참 못돼서 내 선친이 죄송하지만 예수를 잘 모르셔서 내 씨가 잘 좀 그랬지만 내 후손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잘한 게 보이십니까? 어쩌다가 예수 알게 돼서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다음 세대는 더 하나님이 이제 더 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보고 다시 알고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에서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예수 믿고 세상에서 잘 살려고 하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세상에서는 그냥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살고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되는 대로 살고 죄송해요. 되는 대로라는 표현이 그런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살고 하나님이 잘 살게 하시면 살고 바울처럼 마지막 고생하게 하시면 또 하는 거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다음은 하나님이 더 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훈련시켜서 우리의 소망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부르시고 사용하시고 계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사용하고 계신 것을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 우리의 후손들은 더 잘 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실수를 주 예수의 피로 덮으시고 예수의 피로 우리를 씻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로 하나님이 더욱 아름다운 나라를 세워가실 다음 세대를 바라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위대한 하나님 위대하심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